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이 땅에 등장하셔서 공적인 일, 예수님의 공식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방금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분이 2023년 시작할 때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사명, 자기 일을 시작하실 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잘 아시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으로 말씀해 보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 살리러 온 겁니다. 사람을 살리러 온 겁니다. 사람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사명을 실행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첫 번째 일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지만 그 방법 사용하시지 않고, 그 모든 것 다 사용하시지 않고 사람을 세우셔서, 제자를 세우셔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사람을 살리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 한 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유튜브 자주 보는데, 자주 보면 안 되는데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보다가 재밌는 영상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김주환 교수님이라는 분, 회복 탄력성 이런 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쓰셨다는데, 저는 책 안 읽어봤는데 굉장히 많이 팔렸대요.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설명을 하시는 거, 유튜브 영상을 찍으셨는데, 사람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 지쳐있고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 원인을 뇌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저게 편도체라는 부분, 우리는 저게 어디인지 모르죠, 뇌 속에 있으니까. 근데 저 편도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 편도체가 감정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저 편도체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애인데, 저게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면 그 부정적인 걸 처리하지를 못하니까 뇌에서 계속해서 두려움, 강박,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 편도체를 잘 다뤄야 된다. 저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사이에서 이게 잘 감당이 돼야지 이 뇌가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흘려보낸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설명하시면서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원래 원시인들은 저 편도체가 잘 작동했대요. 과부하 걸릴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원시인들이 긴장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갑자기 늑대가 나타난다거나 곰이 나타난다거나 그 정도, 갑자기 번개가 친다거나 이런 일들이라서 그거 금방 지나가면 편도체가 다시 안정을 취해서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현대인들은
저 편도체가 긴장을 타는 늑대 같은 위험한 상황이 자주 쉼없이 반복된다는 거죠. 원시인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늑대를 보지만 현대인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늑대를 계속 마주한다는 거죠.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긴장을 해야 되는, 늑대를 마주할 것 같은 상황을 계속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긴장이 잠잘 때 어느 정도 이게 숙면을 통해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저 긴장 상태가 유지된 채로 자니까 수면 패턴에서도 긴장이 고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편히 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시편의 기자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잠을 자는 순간에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고백을 통해 편히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 청년들, 여러분 편히 자나요? 또 편히 자는 분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의 편도체는 안녕하십니까? 긴장이 잘 해소가 돼요? 목이 계속 뻐근하거나 자고 또 잤는데도 피곤하거나, 심지어 교회에 왔는데,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 왔는데 더 피곤해. 제가 여러분에게 듣는 가장 폭력적인 말이 있어요. 뭐죠? 자주 들려주시는 거. 청년부 예배, 3부 예배에 오면 그렇게 잠이 잘 온다.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청년부 예배에 올 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스트레스의 값, 피로도의 값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무겁게 오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거움이 엄지척 그만하시고요. 그 무거움이 얼마나 잘 해소되고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가 마치고 셀 모임을 하고, 과연 그 셀 모임 때 내 안에 있던 그 세상의 짐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잘 해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예배도 긴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였는데 셀 모임에 갔는데 또 긴 내 관심사 아닌 이야기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더 과도하게 편도체를 과부하시킨 채로 집에 가는 건 아닌지,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또 다음 주에 교회 오는 건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 아까 본 그림 속에 그 김주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을 쉬래요. 숨을. 여러분, 숨만 제대로 쉬어도 편도체가 안정을 취한대요. 그래서 잘 숨 쉴 수 있는 운동법을 이분이 막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이제 알려주시는데,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뇌하고 가장 가깝게 연결된 근육을 이완시키면 된대요. 요 턱 여기 연결된 요런 근육 잘 풀어주고 목을 잘 펴서 호흡을 잘 하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숨 제대로 쉴 수 있고 긴장을 덜 할 수 있대요. 이런 뇌과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인간의 감정, 뇌를 통해서 발산되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몸을 경직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분노, 우울, 공격성, 이런 감정들을 표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쉬어야 되고 잘 숨을 쉬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뇌과학을 통해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잘 쉬면서 살아요? 여러분 정말 잘 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쉴 시간이 많이 없어요. 특히 이제 갓 청년부에 올라온 새내기들은 더더욱 그랬죠. 언제 쉬는 시간을 줬습니까? 수능을 향해 달려가고 대학을 향해 달려가고, 그렇게 청년부에 입성했으나 앞으로 달려갈 길이 너무 많고 해야 할 목표치가 아직도 많은 우리는요, 쉬는 법을 잘 몰라요. 성경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우리만큼이나 편도체에 과부하가 걸려서 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어부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어부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어부들 왜 제대로 못 쉬었냐? 대충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형을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해변이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커서 그래요. 둘레가 50km 정도 되는 이 큰 호수를 중심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를 누가 다스렸느냐? 분봉왕이라고 불리는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 제자들이 살던 시대에. 근데 이 안티파스가 왕이면 왕이지 왜 분봉왕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미 6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먹혔어요. 이스라엘 땅은 존재하지만 로마의 속국인 거죠.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헤롯 왕에게 줬는데, 헤롯은 처음에는 대왕으로 하나의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었지만,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는 로마는 이스라엘을 분할해서 한 왕이 다 통치하지 못하고 분봉 왕이라고 하는 분할된 권력을 가진 왕이 다스리게 했어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그래서 안티파스인데, 이 안티파스는 욕망이 있었어요. 뭐냐면 헤롯 대왕처럼 로마를 이길 수는 없지만 로마에게 지배받더라도 분봉왕이 아닌 하나의 왕으로 통치하고 싶다,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욕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제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 도시를 짓는 거예요. 그 황제의 이름을 따와서 티베리아스, 그게 성경에는 디베랴로 바뀌어 있는 거죠. 디베랴가 다른 이름으로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는 황제를 위해서 분봉왕 안티파스가 바친 도시의 지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 황제에게 바칠 도시를 건설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왕이 자기 주머니 털겠습니까? 안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열로 세금을 착취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어부들, 원래는 일정 세금을 로마에 바치면 됐던 이 어부들에게도 안티파스는 과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냐에 따라에 상관없이 배가 얼마나 크냐, 그물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큰 배 타고 큰 그물 쳤는데 고기를 적게 잡아도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잡은 고기를 다 팔아서 그 번 돈을 어부들이 가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잡은 고기는 다 염장, 그 해외에 고기를 팔 수 있는 공장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싼 값에 납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말 그대로 고기를 잡아도 가난한 겁니다. 고기를 잡아도 피곤하고, 고기를 많이 잡아도 피곤하고, 적게 잡아도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갈릴리 어부들은 이렇게 피곤하고 가난한 삶을 반복했던 거예요. 또 그림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저 설교 어디서 들었는데 어부들 부자도 많았다는데. 오늘 본문에도 읽으면은 자기 배라고 하잖아요. 이 배 가지고 고기 많이 잡으면 살만했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 배, 갈릴리 보트라고 하는데 1986년도에 갈릴리 호수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뭄이 좀 심하게 들어서 호수물이 없어지고 바닥에 뻘이 드러났는데, 그때 저 두 형제가, 갈릴리에 사는 형제가 저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분석을 막 해봤는데, 저게 얼마나 오래전에 사용된 배냐면 2000년 전에 사용된 배인 거죠. 그러니까 추적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탔던 배는 아닐 수 있으나 그 당시에 사용됐던 배인 건 확실한 거죠. 저 배를 발견했는데 저 배가 어떠냐면요, 앞뒤 다 부분 망가져 있고, 저 배에 사용된 나무도 재사용된 굉장히 낡은 재료로 사용된 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저 배는 가난한 어부들의 배였던 거고, 그 당시 가난한 어부들이었다, 그 당시 어부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거죠. 그리고 저 배는 일부러 바다에 가라앉힌 배라고 판명이 됐어요. 더 이상 배를 탈 수가 없다, 폐기하는 거죠. 그런 걸로 추론해 볼 때 이 당시 어부들의 삶은 가난이 일상이고,
질병과 기근이 일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먹여주시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어부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이 지친 어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필요하다. 피로에 쪄들어 있는 너희가 필요하다. 나랑 같이 사람 좀 살려보자. 이 땅에 드리워진 죽음을 이겨내는 길을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어부들을 제자로 초청하신 겁니다. 이미 제자들은 이 당시 가난과 억압과 착취라는 거대한 구조의 그물에 걸려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던 이들에게, 그리고 그 그물 속에서 힘겹게 그물질하면서 살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삶을 제안해 보는 겁니다. 다르게 좀 살아보자 얘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원어의 번역으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내 뒤에 오라. 내가 너 앞에 갈 테니 너는 내 뒤로 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 그냥 이 그물 올리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이거 올려봤자 집 사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대출금 갚다가 끝날 인생인데 너무 지쳤다고요. 뭐 새로운 거 할 힘도 의지도 없다고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서라. 내가 너의 앞에 갈게. 내가 너의 앞에 가고 너가 내 뒤에 온다면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람을 낚는 거야. 개정개혁, 새번역 다 번역이 별로입니다. 낚는다는 말 어감 별로 안 좋죠? 특히나 요즘 보이스 피싱 이런 거, 낚는 거, 속이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원어도 그런 낚는다라는 말로 써 있지 않아요? 번역을 저렇게 했는데 원어도 사람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사람을 건져 올리자. 사람들의 어부가 되자. 물고기 잡는 어부 말고 사람을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되자고 예수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이미 포로처럼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예수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가면, 저렇게 강력하게 초청하시는 예수님 따라가면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능력의 지도자로 예수님이 등극하셔서 뭔가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내 삶이 건진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즉시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던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아래절로 내려가면, 성경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뭐 하셨냐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고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부들만 지쳐있지 않았어요. 어부들을 예로 그 당시 갈릴리 사회가 얼마나 착취와 억압으로 가난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먹지를 못하고 계란 하나를 달걀 하나의 값이 하루치 삭이에요. 하루치 돈을 다 벌면 달걀 하나 살 수 있는 시대가 이 당시 시대였다고요. 모든 사람이 가난했고 못 먹어서 굶주리고 병 들어가고 정신과 몸이 피폐해져서 귀신이 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숨 쉴 수 없는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고요. 숨 쉴 틈 없이 세상의 요구와 내 안의 욕망에 응답하다 보면 나나 너나 우리 모두는 병드는 겁니다. 이게 어부들의 상태였고, 이 당시 갈릴리의 상태였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상태죠. 여러분 안 아파요?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안 아파요?
괜찮아요? 대답해줘도 되는데. 여러분, 안 아파요? 몸과 마음, 영혼 모두 다 이 당시 사람들은 아팠어요. 아프지 않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그래도 아팠어요. 아무리 그물을 잡아 올려도 아팠습니다. 이런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공허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닌 그 무엇으로도 비워진 우리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좀 따라와. 내가 사람을 살릴 거고 너부터 살릴 거니까 내 뒤에 서서 너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살리자라는 말에 제자들이 호응했던 거예요.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2절 다 같은 응답인데요,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이, 어부들이요, 그물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왜 따라갔을까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예수님이 나 따라오면 살 수 있어. 그 말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어떻게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흡입력이 있었던 거죠.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람의 영혼을 잡아당기는 예수님만이 뿜어낼 수 있는 존재와 인격이 일상에 쪄들어 있는, 일상에 지친 어부들을 제자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 못했어요. 그냥 따라간 겁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던 거죠. 잘 될 줄 알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았던 제자들 다 어떻게 됐죠? 결말이? 누구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누구는 칼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고, 누구는 창에 찔렸어요. 대부분 다 죽음으로, 비참한 고난과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난 주님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죽어야지라고 결단하고 따른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따라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수많은 여정들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서서히 그들이 제자로 변해간 겁니다. 고난도 기꺼이 감내해내는 사람들로 달라진 거죠. 그렇게 어부들은 제자로 변해갔고, 그 절대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님 하나였어요.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갔던 거고,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해갔던 겁니다. 어부에서 제자로 변화되는 이 사건은 누군가에게는 이처럼 극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부에서 제자로 변한다는 건 우리의 전 존재와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냥 어부입니까? 자기 그물을 딱 잡고 각자가 상정한 자기의 그물을 가지고 세상이 잡으라고 하는 그 물고기 열심히 잡으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부죠.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부인가? 제자인가?
나는 뭐 때문에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물로 물고기 아니라 사람을 건져 올리자는 거예요. 이 이상한 초대를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 응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매력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성경을 보고 기도해 보고, 아까 앞에 그 한 교수가 말한 것처럼 내 삶에 영적인 호흡이 가능한 삶의 루틴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제대로 영적으로 숨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진지하게 여기에 앉아있고 진지하게 삼나눔을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우린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주일 중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묵상해보고 질문해보고, 도대체 예수의 매력이 뭔지, 예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길래 제자들의, 어부들의 삶을 뒤바꿔놨는지 질문해보고 관심 갖고 그분 앞에 서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제자일 수 없어요. 착각인 겁니다. 저는 신앙의 기본기가 있어요. 저 혼자서 잘합니다.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시간에 이 설교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제 극적인 변화의 사건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만난 사건이 있다고요. 그게 저를 지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를 지켜내지 못해요. 그 고백 믿고 살다가는 점점점 병들어가는 겁니다. 호흡이 딸리고 편도체는 계속 과부하가 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점 사그라들어 가는데,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다른 걸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내 삶에 의욕이 없나? 다른 거 열심히 해볼까? 취미를 가져볼까? 자기 개발을 더 열심히 해볼까? 연애를 해볼까? 다시 공부를 해볼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봐도 우리의 호흡은 다시 짧아지고 우리는 또다시 지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계속 우리의 그물을 잡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강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 다 지쳐있고 힘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초대에 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뒤에 서라. 나를 따라와라. 너희도 제자가 되라.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로 사십시오. 제자가 되어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로 사십시오. 어떻게 제자로 살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올해 다른 것, 셀 모임, 여러 가지 모임, 무게를 좀 낮추고 제자 훈련에 무게를 좀 두려고 해요. 제자 훈련 들어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되냐?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시간을 교회가, 청년부가 만들어 놓을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 중에, 일주일의 시간 중에 한 부분을 떼어서 그 시간에 들어오십시오. 주일에 다 승부 보지 않겠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셀 모임하고 제자 훈련 할 건데 주일이 제일 편하죠, 여러분. 솔직히 여기 아마 주일에 그래도 신청한다면 주일에 많이 할 텐데 주일 하루만으로 그 시간을 만들지 않을게요. 금요일도 만들고 여러분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평일 저녁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른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아니 개설된 반 중에 도저히 내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제자훈련을 못 받는 경우는 제가 이해합니다. 더 기도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시간을 교회가 제안했을 때 그 중에 하나라도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 속에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3개월씩 할 건데요, 12주. 보통 3개월 반복하면 습관이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같이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안 하고 있는 거, 최소한의 성경 읽기, 일상 속에서 최소한의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이거 몸에 같이 길들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같은 책도 읽어보고 같이 질문해보고,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성경이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는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이름은 제자훈련이지만 함께 정말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들이 개설되면 꼭 오셔서 그 시간 한 텀이라도 들어오셔서 같이 사람을 살리는, 나도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들, 그림들을 오늘 예배 후에, 제가 설교 때 다 못한 이야기들을 우리 전체 모임 때 함께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떻게 더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가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뭔지. 어제 카톡으로 링크 다 받으셨죠? 여러분이 설문하셨을 그 설문의 내용들도 취합해서 청년의 때 가능한 믿음의 실험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살아있는 자, 생기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제자의 삶을 함께 구현해 가는 거죠. 그걸 함께 고민해보고 그렇게 제자 되는 길을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정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삶에 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고 싶으면,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셔야 하고, 시간을 낸다는 건 수고하는 거예요. 헌신이고 결단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평일에도 교회 오라고요? 불금인데 교회 오라고요? 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광신도 소리를 들어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저를 볼 때 광신도라고요. 자기 개발하고 조금이라도 주식을 연구해서 먹고 살 공리를 하고, 그렇게 해도 돈을 벌까 말까인데, 그렇게 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서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시간에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있잖아요.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더 하라고요? 수고하라고요? 네, 여러분 한 번만 더 수고하십시오. 그 수고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처럼 쉼으로, 진정한 쉼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거니까요. 예수님을 알고 만난 자들은 훨씬 더 혹독한 삶의 노동과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으로 귀결됐어요. 우리도 그걸 원하자고요. 그러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헌신하십시오. 결단하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반드시 그 수고는 쉼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맛본 그 쉼 때문에 여러분은 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쉼을 전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진실로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사람, 우리 될 수 있습니다. 바닷속 밑에서 어둠과 절망과 혼돈 속에서 숨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음의 그물을 펼쳐서 건져 올리는 일,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이거 같이 경험하자고요. 목사인 저만 평생 하다가 끝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일을 저만 하면? 예수님이 저만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제자로 부르잖아요. 같이 사람 건지자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도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제자가 되는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던지십시오. 그렇게 숨 쉬고 숨을 쉬게 하는 사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찬양 한 번 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너무도 가난하고 주님 앞에 너무도 약하고 우리 모두는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말해서 잘 쉬지 못합니다. 잘 쉬고 있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소비하는 것으로, 허비하는 것으로, 향유하는 것으로 나의 것을 누리는 것으로 쉬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쉬지 못하는 어부들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 뒤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사람 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참으로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셔서 여기 예배하는 자들,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해 주시고 여기 예배하는 자들이 결단하며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초청 앞에 반응하며 주님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이들을 부르셔서 그 자리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와서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이들을 초청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들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사람으로 이 사람들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의 그물을 넓게 펴셔서 하나님 여기 있는 자들을 취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주의 생명으로 건져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있는 자들을 살려주십시오.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숨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2023년 제대로 숨쉬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숨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십시오. 주님이 불어넣으시는 그 숨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설교를 들어도 집중하지 못하고 소그룹으로 모여도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함을 말하기에 급급하고 다른 이가 말하는 욕망은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함께하는 자리에 분열과 다툼과 원망과 시기와 분냄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난 모습의 자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에 와서도 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까, 더 나은 사람이 될까,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물질적이 되었건 영적이 되었건 그렇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느라 교회에 와서도 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로 주님 앞에 잠시 멈춰서서 제자가 되는 삶,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